38장 17절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38장 17절로 23절은 어제 주신 말씀에 사실 계속 같은 내용, 같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라서 시간상 좀 잘라서 두 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북방의 이 연합군, 즉 곡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실 이것은 마지막 인류의 최후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지구 위에 큰 세계 대전들이 있고,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에 큰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결국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내다본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마지막에 2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니까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온 만민에게, 온 우주적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곡에게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곡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의 침공은 우연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18절로 22절에 나타나는데,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의 분노가 얼굴에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모든 생물과 사람이 떨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비롯해서 뭐 새와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이 떨 정도로 산이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성벽이 무너진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뭐 빌딩들이고 댐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제 우주가 떨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관계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데, 거기도 이제 곡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이클이 시대마다 있었지만 마지막 최후의 이 사이클이 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적군들이 서로 오해하고 분열하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시는
이런 심판의 형식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지진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파멸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자연 재해가 일어납니다. 전염병, 피,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이런 것들로 벌하신다는 거죠. 이 전염병 중에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한 3년 동안 겪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 벌써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되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때 완전히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의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장차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큰 우박덩이 지금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얼마나 큰 우박덩이가 떨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사인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것을 점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그 사이클이.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 시대마다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것이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의 큰 우주적인 규모로 소돔 고모라는 이제 국부적인 규모였지만 국지적인 규모였지만 마지막 때는 전 인류,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론이면서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심판을 통해서 23절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함을 온 우주 만물 모든 열방이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들어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주권과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곡이 쳐들어옵니다. 악의 세력이 이렇게 창궐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그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악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염려해서 악의 세력 앞에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39장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제 제거하십니다. 40장부터 이제 성전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시신들과 전쟁의 잔해들을 7개월 동안 치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장에. 왜냐하면 새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전에 앞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이 창궐하고 이 세상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가득해서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잠시 뒤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질 수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악한 자가 손댈 수 없음을 믿고, 악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